예,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의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왕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죠. 근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해방자, 당시 식민 통치를 받던 로마의 해방자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그런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게 됩니다. 그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팜추리라고 하죠. 팜추리는 열대 나무죠. 그래서 저도 이 나무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데, 이 나무의 뜻은 승리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식물을, 이 나무 종의 그 식물을 이름이 좀 길게 있는데 그 이름에 피닉스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피닉스라는 이름은 불사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베도 그 벤 곳에서 뿌리에서 또 금방 다시 또 그 나무가 살아난대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아주 특이하게 다시 부활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열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팜추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막을 가다 팜추리를 만나면 이제 물이 있겠구나, 오아시스가 있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하실 일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죠. 종려나무를 흔들고,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종려나무가 이걸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다가 사람들이 찬양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찬양하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찬양이었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 그리고 종려주일에 들어가서 그 주간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셨죠. 그런 이제 주간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7번을 올라갔습니다. 12살 때도 올라가고, 또 요한복음에는 총 3차례 올라간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방에 살아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명절, 큰 명절 세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렇게 이 명절에는 꼭 한 번씩 올라가요. 그런데 특별히 유월절은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다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3살을 사셨다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어쩌면 33번을 갔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따라서도 가고 계속 올라갔는데, 성경에는 그냥 7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지금 7번째 올라갑니다. 이때 죽으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5번째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이 이쪽 가버나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지방에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지방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그 화려한 도시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 뉘앙스는
사람들이 그럼 당신을 대단하게 볼 것이고 당신은 금방 유명해질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맞춰서 살고 있지, 너희들처럼 감정대로, 기분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 다시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육신적으로 평가합니다. 유명해지는 거, 성공하는 거, 그리고 부피, 외적인 화려함. 예수님은 그거에 영향을 받고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쫓아 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형으로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리고 우리 왕이여,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거의 90%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돌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다, 만약 이들이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걸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예정하셨고 바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로라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이 동생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너희 때가 있고 내 때가 있다.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너희 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한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켰는데,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사나요? 아니면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고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저는 구약과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신약을 오버랩하면서 병행시키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제 시작된 것 같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는 거의 똑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민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맞이한 것은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들어왔을 때 광야의 문제는 낮에는 덥고 그 더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춥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막을 보면, 이집트의 사막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삭막합니다. 돌밖에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고 종려나무를 만나야지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낮에는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늘이 필요하고 저녁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보일러 장치가 필요해요. 온돌이. 근데 그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를 한참 방황하다가 너무 춥고 더우니까 주님이 어쩔 수 없어서 도와주셨나 보다 그러는데, 너무 정확한 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그들이 광야 끝에 갔어요. 처음부터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에 쓴 게 아니라 광야 끝에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광야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구름 기둥이 덮기 시작하고 저녁에 불기둥이 따뜻하게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그 살다 보면은 시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슬아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벼랑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일어나요. 한쪽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바로 인컴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나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할 때 바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많이 하실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근데 이런 삶을 지나갈 때 너무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광야에 나오자마자 한참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갑자기 홍해 앞에다가 캠프를 치라고,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로가 쫓아오면은 피해야 할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 앞에다가 캠프를 치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다 죽잖아요. 바로가 공격해 오면은. 인간적인 상식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홍해로 가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홍해로 가서 홍해를 건너야만, 아예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반복되는 문제를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아예 다 잘라버리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내륙으로 들어가면 바로가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쫓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열어주시고 건너가게 하시면서 홍해를 닫으면서 쫓아올 때,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다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끊어내려고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내륙인데 하나님은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에 인도할 때 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을까를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륙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처리 못 해주시나? 바로의 군대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게, 홍해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는 1000년을 내다보고 200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못 보지만. 그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레드시잖아요. 빨간 바다예요. 예수의 피를 너희가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홍해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대대의 구원 사역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홍해로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여기 성막이 나오잖아요. 그 성막 위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따라왔는데 이 성막 위에 저쪽에 있죠. 저 끝에. 근데 저 텐트 친 곳 안에는 방이 2개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것을 성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성소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Most High Place. 그래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저 지성소를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영혼 내면 깊은 곳을 지성소로 히브리서에서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그 영혼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저기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 한 사람만 뽑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얼굴이 광채가 나고 나오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구름 기둥이 이렇게 위로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옮기라는 사인이었고 저게 밑으로 가라앉아서 그 텐트 위에 덮어가지고 있으면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올라가면 움직이고 임재에 있으면 거기 머물고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 구름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하니까 어떤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몰라요. 광야가 너무 크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분별하는 법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별을 못하면 내 때를 사는 거예요. 내 시간을 살고 내 감정을 살고 내 결단을 쫓아가면서 삽니다. 근데 분별하면 하나님의 때를 살고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를 발견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별하느냐 안 하느냐 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철저하게 사셨어요. 어떻게 이 사인을 분별할까?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다. 편안한 것은 육신적인 편안을 말하잖아요. 근데 편안한데 마음이 안 편할 때가 있어요. 모든 조건이 다 채워졌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9장 15절 16절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저녁에 따뜻하게 자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을 쳐서 그늘을 덮어주니까 평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피스가 너희 안에서 내가 주는 피스가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한 단어가 피스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이탈리아로 압송되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276명이 다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됐어요.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와 있는데 크레트인가요? 그래서 크리트, 이 그리스의 한 섬인데 여기에서 다 광풍을 만나 죽게 됐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안심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뭐죠? 편안해라.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다 살 것이다. 바울이 그 다음날 이 평안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자기도 죄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죄수, 압송되는 죄수인데 다 살 것이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평안이 확신을 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지금 여건과 상황은 불편할 수 있어요. 편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면 편안한 것도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편안한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올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마음은 평안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좋은 옵션을 받고 오퍼를 받고 너무 좋은 제의를 받고 어떤 것들이 주어졌는데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평안하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평안.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 다시 보면 구름 기둥이 덮고 불 기둥이 감쌉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완벽하게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로 들어갈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지금 떡 버티고 있는데 그 깊은 파도, 여러분 홍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홍해 물은 바다예요. 그리고 정말 광활합니다. 태평양 바다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광활한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얼마나 담대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오늘 수장시키고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가만히 있어.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싸우심을 보라. 이 확신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미 주님이 모세에게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모세에게만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바로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다 수장시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었는데 그 홍해 바다를 들어가도 문제인 게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것입니까? 병거, 그 당시에 애굽의 병거는 마차 있죠. 말로 타고 있는 전사들의 마차. 그런 어마어마한 초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 문제였어요. 따라잡기는. 더 위험해지죠. 물이 갈라졌어도.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가자마자 앞에 있던 하나님이 뒤로 옮겨가니 그 선사가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가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가 돼서 앞에는 불이 비치고 뒤에는 구름이 붙여가지고 이게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군이 안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합쳐져서 앞에는 빛, 뒤에는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못 쫓아오잖아요. 철저한 보호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너무 위험해 보여요. 어디를 가라고 했는데 너무 위험해 보여요.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들여보내지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호의 벽을 치십니다. 보호의 벽을 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계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가정을 책임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쫓기 시작할 때 베드로 장로부터 고쳐줬어요.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심리적인 환산을 얼마나 될까요? 그냥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하루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에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어봐라. 입을 열어서 한 세겔이 나올 텐데 세금이 반 세겔이니까 너와 내 세금을 내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의식주를. 고기 잡게 하고 주기도 하고 또 고기가 많이 잡아서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만선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아서 그런 재정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 의식주를 받았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는 동편이에요. 요르단 쪽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데 마지막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한테 꼭 들려줄 말이 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라. 그래서 한 마지막 유언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33장까지. 그때 그 말씀 중에 뭐라고 했냐면요. 40년을 지금 지나왔어요. 광야를.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 옷이 부르트고 너희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낡아진 적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다 옷과 신발과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만히 보면 광야가 아슬아슬은 내가 광야를 걸어왔어 이런 말 함부로 못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왔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걸어왔죠. 주님의 은혜로 기적을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 하는 것 되게 좀 조심스럽죠. 겸손하게 나눠도 겸손하게 나눠야겠죠.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보호막이 있느냐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의식주가 공급되는 일인가? 왜냐하면 하나님 의식주로 말씀하시거든요. 재정으로 말씀하셔요. 재정이 완전히 막히잖아요? 그러면 장소를 옮기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 성경에 엘리야가 있잖아요. 가뭄이 3년이 들었는데 너는 그리스네가로 가고 거기에 있으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옮겨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재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복, 우리의 필요한 일상적인 것들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가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원론화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마음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다 해줘요. 벽을 치고 뒤에 못 쫓아오게 하고 앞으로 마음껏 가게 하고 그걸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길이 열렸는데 과연 이 길에서 보호가 있는가? 근데 어떨 때는 먼저 들어가야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오래됐는데도 안 보인다? 그럼 아닌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책도 좋습니다. 책을 읽다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대화 속에, 신실한 분과 대화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되고 길이 열리고 새로운 작업도 잡고 사업도 또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크합니다. 처음에는 평안이고 두 번째는 보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십자가 짊어진 순간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짊어지자마자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짊어지자마자 걸어가는데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와가지고, 물론 억지로 지웠지만 하나님 예배했어요. 아프리카 쪽이죠. 구레네에서 와서 십자가를 나눠줍니다. 백부장이, 로마 군병이 벌거벗고 죽어가는 한 죄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죄수라고 하니까 죄수고, 죄수를 보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보통은 왕관 쓰고 좋은 집에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려야지 하나님의 아들답잖아요. 그런데 그 초라한 예수님,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라고 열어준 길을 갈 때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도무지 존경받을 것 같지 않은데, 도무지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살 건지 예수님 원하는 길을 살 건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보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동 신호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세 번째 사인은 뜨면은 이제 짐을 싸야겠구나. 그래서 하루가 됐는데 짐을 싸야 될 때도 있었고, 한 달, 어떨 때 1년, 이게 뜨지 않으니까 여기 계속 있으라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그 구름만 따라갑니다. 불기둥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상황을 먼저 봅니까? 하나님 먼저 봅니까? 두 개 다 봐야 되지만 냉정하게 뭐가 먼저입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나에 온갖 안테나를 세우고 민감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보려면, 이 구름기둥을 보려면 항상 바라봐야 되잖아요. 저게 언제 뜨나 바라봐야 되잖아요. 체크해야 되잖아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면 들리고, 보려고 하면 보이고, 가까이 하면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저거 있죠? 보지 말라고 있습니까? 보라고 저거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갈 길을 볼 수 있을까? 이동 신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성경에서 등장하는 건 다시 또 나오는데 핍박과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3,000명, 4,000명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매일 만나고 매일 떡을 떼고 매일 기도하고 하니까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일어나죠. 스데반이 죽고. 그러다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컴포트존에서 나와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정부나 어떤 오토리티나 직장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이 여러분의 삶이 꼼짝없이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인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옮겨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이제는 나가야 되는구나. 아, 이거를 멈춰야 되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겠죠.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학교를 예배당으로 쓰는데 권세 있고 돈 있고 권능 있는 그러한 시장이 고소를 해가지고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나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장소를 다른 데를 찾아보는데 3일 만에 뒤집어졌어요. 나가야 되는 직전에. 정부에서 법을 바꾼 거예요. 그냥 있으라. 펜딩 됐어요. 지금도 펜딩 되고 아마 지금은 다 정리됐을 거예요. 클리어 됐을 거예요. 그 문제가. 근데 펜딩이에요. 영원히 펜딩 됐어요.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할 때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권위와 어쩔 수 없는 조직과 어쩔 수 없는 그 시스템의 파워를 통해서 밀어내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나라를 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여건으로 충분히 인도할 수 있어요. 그거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핍박과 기근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죽고 나서 핍박이 왔고 또 노예 생활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핍박 때문에 이탈리아로 압송됩니다. 법에 휘말려가지고. 이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바울의 꿈인데 죄수의 몸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핍박이었어요. 야곱의 자녀들은 닥쳐온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전부 다 내려가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기근이에요. 기근. 먹고 살 길을 다 막히니까 옮겨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이동하는 거예요. 탕자가 기근 때문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아마 배고프지 않으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기근 때문에 돌아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과 기근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물론 핍박이 와도 견뎌야 될 핍박이 있죠. 십자가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날 때 그때는 주님의 사인으로 알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근 속에서도 양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이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삶에 큰 변화가 올 때. 근데 그 성령의 주시는 음성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고 강력해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꿈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없어지지 않아요. 종려나무 같아요. 피닉스라고 그랬잖아요. 종려나무가. 불사조 같아요.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나를 계속해서 꿈꾸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도 성령으로 계속 기억하고 상기시켜준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대화하다가 어떤 자연을 보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책을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다시 계속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 어떤 약속을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 내 자녀에 대해서, 또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또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계속 기도해 보는데 그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웠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30년 전에 한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한 권사님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무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꼭 해주랬대요. 우리한테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신실한 분이셨어요.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비행기 타고 열방을 다니면서 신방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꿈을 꾸게 하셨나요? 그런데 그 말을 꼭 해주라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부랴부랴 찾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무슨 말인가 별로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관심조차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감사하다고. 근데 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온 열방을 신방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불가능해요. 가능한 것도 있지만 거의가 불가능합니다. 홍해를 갈러라, 손을 뻗어라. 아비집을 떠나라. 100세 아들을 주겠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만들어주겠다. 가져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5,000명인데 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주죠? 전부 불가능한 이야기만 합니다. 제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전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꿈을 주시는 걸까요? 무리를 걸으라.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단강을 거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왜 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렵게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아이들은 막 하늘같이 여기면서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해주면서도 귀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능한 것만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주실 때도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부풀린 긍정이나 습관화된 부정에 빠진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해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부풀려진 긍정에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나친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습관화된 체질화된 부정적인 사람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멈추라면 멈춥니다. 아무리 주변이 다 들떠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네가 취할 게 아니다 그러면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놓습니다. 과감히 놓습니다. 그런데 네가 취해라 그러면 불가능해도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듣는 자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있나요?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맨 마지막에 맞추는 말이 한 교회 한 교회 책망하고 칭찬해서 마치는 말이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옵션이 아니에요. 너희가 복 있으면 들어야 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의 위대함, 말씀의 그 가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동행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확인을 받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들으세요. 당신은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분별법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평안, 두 번째는 보호가 있고 세 번째는 이동인데 그 이동 안에는 핍박과 기근이 있고 그 이동 안에는 성경을 통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음성은 5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과 때를 알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살면 시간을 세이브합니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살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사람 낭비, 모든 것 다 낭비뿐만 아니라 완전 만진창이 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게 해주소서. 주님의 사인을 보고 가게 해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우리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때, 주님의 원하시는 일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벽할 때 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낭떠러리에 떨어지면 받으십니다. 정확하게 받으십니다. 독수리를 보내시고 그의 날갯깃으로 우리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완벽한 시간에 오십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낙담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에담에 오십니다. 에담 광야에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애와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또한 아버지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구름기둥만 바라보게 해 주시고 불기둥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구름은 성령이십니다. 불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기둥이, 그 성령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우리 옆에 있고 우리 앞에 있고 우리 뒤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로 가면은 빛이 되고 우리 뒤로 가면 적들을 막고 또 우리가 추우면 그게 보일러가 되고 우리가 더우면 에어컨이 되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재다능하게 변화합니다.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신 분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돌들을 통해 찬양받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지 나를 통해 찬양받고 싶어서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앞서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받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움직이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옆에 분에게 한번 손을 얹고 자기 옆에 분에게 한번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분은 그냥 혼자 하시고 옆에 분에게 손을 얹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자매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자매를 축복합니다.